오늘 이 시간 정탐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나가 있는 말씀과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시작했고 어제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분일 청년들과는 한 달 전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함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함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도 하면서 이제 군선교 사역을 같이 이제 섬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선교 선교를 하려면 이제 미리 이제 군대에 답사를 해서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도 좀 보고 또 인원이 얼마 되는지를 봐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마이크라든지 악기라든지 시스템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는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직접 가는데 그날 이제 교회 일정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이제 군선교 팀원들에게 이제 대신 좀 다녀오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팀원들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저녁에 이제 돌아온 팀원들과 이제 답사가 어땠는지 방문한 군부대 이제 교회 상황이 어떤지 좀 이제 얘기를 들으려고 이제 불렀죠. 그래서 불러서 어땠냐라고 했더니 되게 이제 밝은 모습으로 막 이제 좋은 곳을 찾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곳을 찾았냐 그랬더니 우리 군선교 팀이 가서 이제 예배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식사를 할 좋은 식당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거 먹고 이제 고기 싸게 아주 저렴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잘했다. 자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예배당은 어떠하고 또 이제 그곳에 있는 군부대 이제 인원들이 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를 못 하냐 그랬더니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군부대 답사를 가서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들어가기 위한 절차 중에 뭐가 이제 부족해서 군부대를 못 들어가서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이제 식당을 찾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배당이 어떤지 인원이 어떤지 뭐 시스템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도 내고 또 혼도 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이제 답사를 하고 어떤 사역을 준비하거나 목적이 있어서 무언가를 미리 알아보는 일, 또 그 일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져다 줘야 우리가 이제 정말 답사 잘했다, 잘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치 제가 방금 예화에 들었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답사를 하고 온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두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에 정탐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와, 우리가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습니다 라고 막 이제 흥분해서 이렇게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두 정탐꾼이 정탐이라고 할 만한 것을 한 일이 없어요. 이 두 정탐꾼이 한 일이 뭡니까? 가서 바로 이제 숨어 있다가 또 밤중에 이제 창문에 급히 이제 탈출해서 또 뒤에 여리고성 뒤편에 있는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강을 건너서 이제 돌아온 것,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정탐이라고 하면 민수기 13장에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는 길, 또 가는 도중에 어떤 성읍을 지나는지, 또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어떠한지, 또 그 땅의 소산이 어떤지를 상세히 알아보고 와라.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 있었던 그 소출까지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정탐이 성공한 것 같으세요? 당연히 민수기 13장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이 더 우리가 보기에는 쓸만한 정보도 가져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정탐 같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이 정탐은 이 정탐꾼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다가 그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실패한 정탐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두 정탐꾼의 정탐이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정탐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성공한 것 같지 않은 이 정탐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눈앞에 보이는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이라는 것은 좀 큰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전에 이 정탐에 실패하고, 아니 인간적인 눈에 정탐은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 정탐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죠. 관계에서 계속해서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 이 정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다시 들어가지 못할 만한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서 정탐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다녀와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정탐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이 정탐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또 이 정탐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곳이 여리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는 그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작은 성읍이 아니고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을 삥 둘러서 해자가 있었어요. 해자가 뭐냐면 성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성 주변을 깊이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성의 문, 또 허락된 곳 이외에는 성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방어 시설이죠. 여리고성은 이 해자도 있었고, 또 해자를 건너면 옹벽 위에 성을 지었습니다. 옹벽이라는 것은 높이 쌓은 흙이죠. 그 높이 쌓은 흙 위에 성벽을 둘렀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하나만 있었느냐? 아니요, 성벽이 두 개가 있었어요. 바깥쪽에 성벽이 있고 더 높은 지대의 안쪽에 두 번째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에 다가가기만 해도 여리고성을 우러러봐야 할 만큼 높고 견고한 성읍이 이 여리고성이었죠.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 성에 침투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두 정탐꾼이 놀랍게도 이 성에 들어가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견고한 이 성읍을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마음을 들여서 이 사역에 매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죠. 이제 들어와서 그곳에 어떤지, 그곳에 사람들이 어떤지, 얼마나 병사들이 있는지, 또 어디가 취약한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살펴보아야 정탐에서 가지고 돌아갈 만한 정보들을 모을 텐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간 그 즉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그 밤에 즉시 보고를 하고, 그 여리고 왕은 그 즉시 병사를 파견해서 이 두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곳까지 알고 있어요. 그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되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들을 찾고 또 체포하려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정탐꾼이 고르고 골라서 침투한, 그리고 그들이 거처를 예비한 그 으슥한 아주 은밀한 곳, 창기들이 모여 사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빈민가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잘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라합이라는 기생도 보자마자 무엇을 알았냐면, 야, 저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야, 저 두 사람은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더 그걸 넘어서서 야, 저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정탐꾼들이구나 라는 것을 라합이라는 기생조차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도 없이 라합의 손에 이끌려서 지붕에 숨겨지고, 그 옷을 만드는 이 3대라는 것을 펼쳐놓은 곳에 그 더미 속에 이제 숨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라합이 찾아온 병사들을 이렇게 돌려보는 그 사이에 이 두 정탐꾼들은 그 위에서 숨죽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극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낼 수도 없고 어떻게 됐나 이렇게 살짝 나갈 수도 없이 그냥 꼼짝없이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죠. 성경에서 이제 점잖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 창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접한 자, 점치는 자, 마술사와 동급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여기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자가 바로 이 창기였잖아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이 자신들의 운명, 자신들의 생명을 저 저주받은 여인에게 다 맡기고 숨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심을 다해 이 어려운 일을 뚫고 나아가는 중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낙담하지 않으세요? 들킨 것까지 괜찮은데, 아니 우리의 생명을 저 여인에게, 저 저주받은 여인에게 고작 맡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 그때부터는 원망과 한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믿었고 우리의 열심을 믿었고 우리의 노력을 믿었다가 그 일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정탐꾼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준비,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계단 위로 올라오는, 그 지붕 위로 올라오는 여인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끌림을 받아 내려와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은 고백은 이 두 정탐꾼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말이죠.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정탐꾼들이 들었을 이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저주받은 여인의 그 저주받은 입에서 무엇 하나 기대할 것 없고 선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에게 그 고백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여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의 고백에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두 정탐꾼들을 구원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성공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 극적인 개입하심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에서 지금 그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또 이전에 다말에게, 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라합에게, 또 이후에 룻에게 불가능한 상황과 여건과 또 능력과 또 신분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그 사랑과 언약 안에서 뒤집어 엎으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빼곡히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증거들이 줄줄이 이어진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구원도 그러한 구원이라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며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러한 구원을 얻은 죄 백성들이라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탐꾼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탐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탐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탐하지 않고 또 싸우지 않고 우리가 모든 복과 은혜를 거저 얻을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들의 구원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여정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그걸 그들의 입술로 고백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유익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끝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유일한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